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긍정적 사고를 주창했던 로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곳을 샅샅이 뒤져본 결과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은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 안치되어 있는 이들은 겉으로 볼 때 편안히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초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 근심에서 자유합니다. 공동묘지 외에는 모든 인생들은 그야말로 가시밭길 인생을 걸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십니까? 그러한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생들은 눈앞에 작고 큰 문제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답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작은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점차 커져서 큰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만 들어가면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 역시도 들추어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덫을 두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거해야 되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8절에 보니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기인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느슨함이 그들 민족 안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니 므낫세가 베스완과 다낙과 돌과 이블람과 무깃도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이 지도상에서 보면 하나같이 요단 서편에 위치한 땅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도 땅을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에 보니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스라엘 전 지파가 전투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같은 굵직한 지도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를 정복하면서부터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선봉대에 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가나안 전 지역에 대한 유리한 입지를 굳힌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각자의 땅을 분배받고 각자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은 이미 무릉도원입니다. 하지만 요단 서편 땅은 각 지파별로 할당받은 지역에서 각 지파별로 전투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할 때 므낫세 지파는 그 땅의 거민들을 굳이 쫓아내지 않아도 이미 요단 동편에 받아놓은 땅이 있기 때문에 거주지에 대한 큰 애로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이 땅을 필사적으로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크게 없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느슨함이 목표의식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문을 닫고 영상 예배와 관계된 사람들만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어려운 교회들은 아예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상으로라도 예배의 숨통을 트려 했을 때 성도들은 영상 예배 하나에도 감사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느슨함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속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점점 속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영상은 틀어놓고 자기 일을 살피게 되면서 예배의 엄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신앙의 고삐를 다시금 추스려야 할 때입니다. 느슨함은 신중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마음에 누수 현상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일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새벽 예배,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거민과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실제는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을 드셨습니다. 심판의 판단봉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민족은 법 집행관의 입장으로서 그 땅을 밟고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더 커져버렸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세를 등에 업긴 했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땅의 거민들이 매우 강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을 보시면 그의 딸린 마을들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지역별로 딸린 마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지역을 선두로 해서 그 인근 지역이 똘똘 뭉쳐있다라는 말입니다. 해당 지역은 모든 거민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소위 노른자의 땅을 놓고서 가나안 거민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매우 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힘의 충돌을 고려한 나머지 부딪히지 않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를 함장으로 모시고 돌격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전투함처럼 보였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유람선으로 바뀌면서 함께 지내는 편을 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작은 문제는 점점 더 커져서 손 쓸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커집니다. 27절을 보시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결심하고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결심하고라는 것은 좋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편안하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민들은 이스라엘 거민들이 옆에 있는 것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핵심 요충지는 이미 그들이 소유했습니다. 딸린 마을들 간에 삼삼오오 단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옆에 있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서워하기보다 그냥 마음 편안히 가나안 거민들은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받아야 될 죄의 문화가 뿌리 뽑히지 않은 채 이스라엘 곁에 그대로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후로 이들 문화를 보고 듣고 겪게 될 것이 뻔합니다.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서부터 정도에서 조금씩 빗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굳은 다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제대로 서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기도에 목매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느슨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말씀 읽기에 매진하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성경 읽는 장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하루 이틀 건너뛰게 되다 보면 말씀에 메인바 되었던 그 삶조차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경건에 힘쓰면서 살려 하는데 운전대 한 번만 잡으면 그 경건이 무너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혐오하고 대적해야 하고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느슨함에 경계심을 풀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안일함과 편안함 가운데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민감함을 구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내 안일과 요행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앞에서의 성결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루터는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둥지를 머리 위에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꾸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언정 악한 기운에 침략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메인받은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종지부를 찍는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안일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여느 때와 변함없이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구역장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구역원들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축복의 제사장 삼아 주시옵소서. 당일에 주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내일은 여전대회와 남성들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교회 권속들 안전하게 모든 일정들 잘 감당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연합케 하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광명창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